얼마 전에 그 트리니티 신대원 동문이기도 한 자슈아 집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 구원과 환대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2년 전에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이제 이 책을 이제 소개를 받아서 읽어보니까 우리가 많이 놓쳤던 부분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구원과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이 환대라는 겁니다. 환대는 외인의 정체성이 손님의 정체성으로 바뀌는 행위라, 이렇게 정의를 해요. 외인이 친구가 된다, 이걸 환대라는 것입니다. 외인이 친구. 이렇게 어렵게 정의할 필요가 없죠. 손대접을 잘하라, 이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손대접을 잘해서 복받은 일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있을 때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보면은 세 분이 이제 나타나셨는데 뭔가 모를 영적인 어떤 분위기를 알고 이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나서 이 뜨거운 날인데 이분에게 물도 드리고 발도 씻겨드리고 또 여기 보면은 창세기 28장 8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송아지를 가져다가 송아지 요리를 대접했다 나오는데, 이 엉긴 젖이 요거트입니다. 요구르트.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때도 이렇게 만들어 먹은 것 같아요. 이거를 대접을, 그러니까 아주 급작스럽게 했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그 히브리서를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백세의 아들을 얻는 이 복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암시를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을 아마 염두에 두고 한 말씀으로 압니다. 사실은 창세기 15장이나 17장 바로 이제 이 손대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리라, 조상이 되리라, 이런 이제 축복의 말씀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잘 대접을 했을 때 그 믿음과 환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확인이 됐다. 그 책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롯을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욕심도 좀 많고, 이제 목축을 할 때니까 이런 양떼들이 많고 이러니까 서로 그 양치는 자들이 다투고 이러니까 이제 갈라서 분립하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양보하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 쪽에 보니까 아주 그 물도 넉넉하고 초장도 아주 좋고, 그래서 조카가 롯이 자기는 거기를 택하겠다. 그러면 너 거기 가라. 아브라함은 그냥 다 양보하고 남았어요. 그때 그 롯, 어떻게 보면 욕심도 많은 롯인데, 여러분 소돔 땅에 가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롯을 가리켜서 베드로후서 2장 7절 보면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롯을 평가할 때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봐도 의로운 부분이 별로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롯이 뭐 그런 행동을 한 사람, 그러다가 이 욕심 부리고 거기까지 가서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롯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은 의로운 롯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어찌된 일인가? 그래서 그 자슈아 집이라는 학자는 해석하기를 소돔과 고모라는 이렇게 악하고 사람들을 냉대하고 외인들에 대해서 학대, 그래서 결국은 유황불 심판받아서 멸망했지만은 롯은 창세기 19장에 천사들을 대접했어요. 삼촌처럼 천사들을 환대해 주어서 롯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물론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됐지만은 롯과 롯의 가족은 멸망받지 않은 것이다, 이런 해석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볼 때 롯이 의롭다 이렇게 평가한 근거,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아마도 환대한 일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뭐 동의는 하지 않아도 롯이 다른 뭐 특별히 한 일이 없으니까 조금 이해가 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나오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시작할 때 정탐꾼 둘을 파견하죠. 여리고성에. 이 정탐꾼이 기생집에 들어가서 숨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여리고성은 작습니다. 금방 탈로 났어요. 그러니까 그 성주, 그 왕이라고 나오죠. 여리고 왕이 보고받고 군사를 보내서 그 첩자들을 체포해와라. 그래서 쫓아갔는데 이 기생 라합이 숨겨준 거예요. 그리고 창문 밖으로 피신시켜준 거예요, 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근데 이 기생 라합이 이 이스라엘 두 정탐꾼에게 피신 도망가게 해주면서 한 가지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시킨다면 그때에 자기 자신과 부모, 형제, 친척은 이제 살려달라, 안전을 보장해달라 요청을 했어요. 여호수아 2장 12절.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그러므로 내 아버지의 집을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기세비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환대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뭔가 뭐 직접 표시는 안 해도 그 믿음을 나타내는 표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그분이 해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정탐꾼도 약속을 해줘요. 여호수아 2장 14절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너희와 너희 집안을 하나님께서 인자하게 또 진실하게 대해 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겠노라 약속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최후 심판 때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겠는가 말씀해 주셨어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사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은 다름 아닌 평소에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자비로운 환대를 베풀어준 자들이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가르쳐 주셨어요. 반면에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들은 누구인가? 그것은 자비로운 이 환대를 베풀지 않은 자.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에 나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자들은 불에 들어간다. 지옥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동안에 이슈가 돼 오기도 한 이 불체자들, 불법 이 외국인 체류자들, 또 최근에 입국한 이 아프간 난민들, 저 제주도에 있는 또 난민들, 회교권에서 온 난민들, 이분들에게까지 확대해서 이 말씀을 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분명 그런 분들에게까지 우리의 환대가 확대돼야 됩니다. 이 성경입니다. 아니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당연하죠. 그러나 아직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다가 실족하거나 시험에 빠진다면 낭패죠. 저는 지금 좀 더 성경적으로, 좀 더 신학적으로 또 생각이 좀 정리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분들에 대한 입장을 좀 때가 되면 분명하게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가까이 아예 있는 이웃부터 우리가 돌아보자.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는 소위 줄이고 목마른 자, 헐벗고 굶주린 자 많기 때문입니다. 문자 그대로 줄이고 목마른 자, 헐벗고 굶주린 자는 예전과 같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 안에 되는데 또 우리나라가 선진국가 OECD 가입할 정도로, 그래서 이 나라 우리 정부에서도 전 국민에게 많은 복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 교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 시대에 줄이고 목마른 자, 헐벗고 굶주린 자는 누군가? 아모스 8장 11절 말씀과 같이 영적인 기근, 영적으로 헐벗고 굶주린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내주실 때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교회가 먼저 이거부터 해결해지지 아니하고 간접적으로 다른 것부터 하다 보면은 본질이 여러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은 집을 몇 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만족을 모릅니다. 50억, 천문학적인 숫자,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도 자기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나는 억울하다 이거예요. 아니 100억, 1000억씩을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뭐 이렇게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다 막. 세상에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과연 어디에 쓸까? 어디에 쓸까? Easy come, easy go. 쉽게 번 돈은 쉽게 쓴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막 이렇게 소위 눈먼 돈이 많은가 봐요. 눈먼 돈들이. 이것이 조금이라도 제대로만 쓰여질 수 있다면 이 땅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 세계도 마찬가지겠죠? 갈증이 해소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자꾸 바닷물만 마시기 때문에
해갈이 안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본 대로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강물, 은혜의 강물을 마셔야 인생의 문제가 다, 인생의 갈증이 해소가 될 수 있을 터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여전히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영적인 기근, 영적인 기갈.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은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 같은 계명이요 율법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이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가르쳐 주셨죠? 이 핵심 요절이 두 개가 나와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이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이게 요절입니다. 이 황금률이 나온 예수님 말씀하신 배경을 보면 그 마태복음 7장 앞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바로 앞에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결론이 12절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예수님 주신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베풀어 주신다고. 자식이 부모에게 요구하는데 엉뚱한 걸 주실 법이 없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이 얘기가 뭐냐면 그리고 주신 말씀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환대를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희생 제물 되게 해주셨다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이보다도 큰 대접이 어디 있어요? 환대가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정말 최고의 환대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런 2000년 전에 전도자들, 나그네 된 자들에게 성도들이 대접을 잘했습니다. 문서를 보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룻밤을 지낼 숙소 제공해 주시고 이불 몇 채 내어주시고 따뜻한 식사 한 끼 제공해 주는 그 정도의 환대를 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그게 하나님의 환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환대를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하나님께 최고의 환대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황금률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인관계에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지난 7일 날 3.1교회 제가 갔어요. 그 인도 총신 논의를 위해서 4명이 모였습니다. 핵심 목사님들 3명과 제가 만났습니다. 그 송태건 목사님과 이야기를 이제 나누면서 많이 제가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송태건 목사님은 뭐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강남교회에서 노량진 강남교회에서 19년을 목회하셨어요. 19년 목회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하셨던 사역이 뭐냐면 밥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밥. 노량진에 고시 공부하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고시만이 아니라 시험 준비하는 많은 청년들, 아침 일찍 교회 권사님들, 성도들이 헌신적으로 교회에서 아낌없이 재정을 투입해서 그냥 뭐 조건 없이 아침 식사 이렇게 마련해 주었어요. 따뜻한 밥 한 끼. 객지에 나와서 고생하는 청년들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근데 3.1교회 부임에 오셔서
교회를 안정시키고 대외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삼일교회 바로 옆에 서울역이 있어요. 서부역이 더 가까워요. 바로 바로 옆에 있거든. 그 서울역에는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 시대 더 누가 이들을 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게 사명이다 생각하고, 노량진에서도 19년 동안 밥 해주는 일을 하다 왔는데, 보니까 서울역에도 그렇게 노숙자가 바로 옆에 막 일이 있으니까 부담이 목사님에게 오는데, 이분들에게 결단하고 밥 해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침에 일찍 하루에 한 끼라도 따뜻하게 이렇게 대접을 하자. 거기에 또 대학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교회는 이 대학생들 또 밥을 해주고, 하여튼 그 교회 송 목사님은 밥 해주는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밥 해주는 목회. 근데 노숙자들 사역을 한 번 이제 교역자 세워서 담당하게 해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300명씩 와서 아침에 일찍 식사를 한다고 그래요. 지금 거리두기 이렇게 해도 계속 한 분 한 분 와서 이제 식사하니까 크게 문제가 없고, 이 생명이 굶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정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300명씩 와서 식사를 하는데, 이분들 가운데 밥 먹고 의리가 또 있나 봐요. 의리가. 그러니까 밥만 따락 먹고 이렇게 가기가 미안해서 그런지, 식사하고 우리 예배 한번 드립시다. 그러면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몇 분들이 온대요. 80명씩 남아서 성경 공부하고 간대요. 80명씩. 매일 와서 식사하시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가운데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어떤 꿈을 갖게 되고 비전을 품게 되는 사람이 생기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직업교육 이렇게 시키고, 바리스타, 커피, 카페가 많으니까 이거를 해가지고 교회 인근의 어떤 카페, 그거를 도맡아서 이분들이 가서 일을 하게 하고, 이제는 아예 교회 공간 하나 털어서 카페를 만들어서 그냥 다른 목적이 아니라 이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새벽 5시에 노숙자들이 식사하시고 6시에는 그 교회 대학생들이 식사하고. 송 목사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평생 우아하게 목회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요. 참 목사님도 훌륭하고 삼일교회도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돌아와서 제 마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언가 정말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열심히 지역을 섬겼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적어도 2가지는 앞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마음의 부담이 많이 왔습니다. 이전에 하여튼 한다고는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제대로 한번 해야 되겠구나. 첫째가 우리 지역에, 교회 인근 지역 송대영동 지역에요, 1인 세대, 1인 가구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작년 2020년도 우리나라 통계청 발표 보면은 1인 가구가 2020년 통계가 31.7%로 제일 많습니다. 예전에는 4명의 한 가족, 우리 생각 속에 깨진 지가 오래됐어요. 31.7%가 혼자 살아요. 다 혼자. 성동구 통계를 어제 저녁에 제가 구청 홈페이지에 가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동구 관내 13만 4천 세대가 사는데, 그 13만 4천 세대 중에 1인 세대가 5만 7천 세대예요.
비율로 따지면 42.7%, 대한민국 평균보다 훨씬 많죠. 이상하게 성동구 지역에 1인 세대가 이렇게 많아. 그러면 송정동은 어떤 형편일까? 송정동 통계를 봤어요. 그랬더니 송정동의 총 세대수가 5,500세대 정도 돼요. 5,500. 5,500세대 중에 1인 세대가 2,900세대가 넘어요. 거의 3,000세대.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비율을 보니까 무려 53.2%가 1인 세대. 복지후생 사업은 정부가 할 일이죠. 그러나 교회가 무관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선교와 전도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바로 우리의 이웃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교회를 적대시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낌없이 조건 없이 환대해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무시하는 세상에 우리 이웃일지라도 환대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다른 기관과 다른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때가 되면 구원의 열매도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 마음의 부담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마음을 써야 할 대상이 바로 우리 이웃으로 들어와 있는 나그네 된 자들입니다. 우리 동네에는 동남아에서 온 이주민들이 많습니다. 성동구청 2019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 성동구 관내에 등록된 외국인이 8,000명 됩니다. 8,000명. 적지 않죠? 10,000명 가까이 이제 육박하니까. 왜? 등록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불체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하자면 훨씬 많죠? 그러면 우리 송정동에 등록된 외국인 인구는 얼마나 될까? 송정동 인구가 지금은요 1,550명입니다. 제가 부임해 왔을 때 16,000명인데 6,000명이 줄어들었어요. 20여 년 만에. 어마어마한 수가 줄죠. 그 만여 명 되는데 그 가운데서 468명이 등록된 외국인입니다. 여기 제중동포도 계시고 동남아에서는 이주근로자 이분들도 계시고 등록된 분들만 500명 가까이. 그보다 많겠죠? 우리 동네 지나다 보면 우리 피부와 다른 사람들 많이 눈에 띕니다. 우리보다 얼굴이 하얀 사람도 있고 얼굴이 좀 까만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여러분 4, 5%가 외국인인데 우리 동네 교회가 있는 지역에 엄청난 숫자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 4, 5%가 되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산다면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칩니다.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인근 지역에 여러분 4, 5%가 이 등록된 외국인 숫자만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담을 갖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책망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2005년도에 한 사업 중에 3대 사업을 했어요. 2005년도에 우리 이준호 조선이 단독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2005년도에. 그리고 비전 카페 그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외국인 예배 사역을 시작한 지금 16년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여러 나라에 온 사람들이 좀 모이다가 지금은 복잡하고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이 줄을 이룹니다. 지금 외국인들이야. 한 30여 명.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 좀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좀 어떤 부담을 갖고 계십니까? 다음 주일이 이분들이 외국인 사역부 16주년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16주년.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웃 나그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나그네들인데도 우리가 모른 척하면 되겠습니까? 출애굽기 23장 9절 보니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그들에게도 환대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금년 부활절에 지난 4월 4일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또 구제기금 이렇게 헌신하셔서 여기 그 외국인 예배 나오는 모든 분들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처럼 위로금을 우리가 전달해 드렸어요. 많지는 않아요. 한 20 몇 명 이렇게 드렸습니다. 크지 않은데도 얼마나 이분들이 고마워하고 감사했는지 지금도 그 얼굴빛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냉수한 그릇, 그런데 이분들은 정말 보약 한 그릇 받은 것처럼 기뻐하셨어요. 제 마음속에 이번 추수감사절 때 이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위로금, 재난지원기금 같이 모금이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조금 지난번 했던 것보다 갑절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헌신하십시오. 귀한 일입니다. 보람 있는 일입니다. 어떤 의미로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힘을 써야 할 사역은 긍휼 사역.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열심히 내야 할 사역은 긍휼 사역. 긍휼 사역. 그동안에는 열심히 했지만은 생각해 보니 좀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더 열심을 품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물질의 복도 더 많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더 많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황금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품고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 전도와 함께 환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전도 목적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우리 지역,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과 함께 환대를 통해서 이 거칠고 힘든 코로나 시대에 우리 이웃들이 위로를 받고 주의 이름으로 위로를 받고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이제 유럽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귀한 일을 더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자녀 또 일로 인하여 강단하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에 크신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명예원사님 우리 피아노 구입 헌금 올릴 때 정말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이 악기가 우리 교회 또 성전에 또 올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인도 땅 선교 후원 예물 드리는 귀한 분들 우리 하나님 다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만배로 갚으시되 삶이 윤택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더 열심하게 하옵소서. 건축원금 구별된 예물 감사의 예물 또
이렇게 투병 생활 중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아버지여 다 받으시고 구하고 사모하고 간구하는 제목 이 예물과 함께 다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